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국가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타종교 국가가 혹시 되거나 공산국가가 될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 독재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나가서 저항을 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소리쳐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타종교 국가도 아니요, 공산국가도 아니요, 독재 국가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법에 질서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역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왕과 총독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그들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집의 질서 또는 그 집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사환들아 콕 집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환들이 누구냐? 말 그대로 심부름꾼인데요, 노예나 노비들 중에 하나이지만 사환들은 나름대로 전문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비지를 하는 그런 노예들 말고 집에서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요리사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의사라든지 기술자라든지 집을 고치는 사람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요즘 같았으면 대단한 직업이지만 그 당시는 어쨌든 신분이 낮아서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환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에 사환들은 나름대로 전문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했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밝았습니다.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주인이 막 이것저것 막 시켰을 때 반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주 또 호되게 야단도 맞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하기를, 사한들아,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거기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 뿐 아니라 특별히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들이 있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네 말이 맞네, 들어보니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하고 주인이 오히려 사원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인들도 있잖아요. 내 말에 무조건 따라,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고약한 주인들, 공동번역 성경은요, 고약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야. 들어보고 맞으면 따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거는 내가 안 할래요, 불순종하고,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납득이 되던 되지 않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 상식하고 안 맞는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가서 연회장에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아니, 지금 술을 나눠줘야 되는데 물을 떨어서 나눠주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멘 하고 물을 떠서 나눠줬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인의 명령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근데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너무 억울해.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억울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 아픔, 그 억울함, 수치와 모욕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지금 우리는 그 억울함 가운데 또는 그 분남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대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 우리의 이 눈물을 아시고 이 고통을 아시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선한 주인을 만나야 하겠지만 또 때때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나 항상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까다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가 잘 극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능한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나요? 사울에게 10년을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침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수많은 세월들이 바로 다 시편에 다 녹아 있잖아요. 그 시편을 썼던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선한 왕이 될 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그 당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사람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고통, 아픔, 그 눈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이요, 더 우리가 성숙하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편지를 계속 쓰면서 21절 이후부터는 그렇게 애매히 고난당하는,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한 예를 드셨습니다. 그 예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게 예수님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맞대응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맞대응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 들겠죠?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두고 봐라. 원수를 갚겠어. 이런 마음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맞대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욱하는 감정,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부탁하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억울한 거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의학적인 용어는 간헐적
비폭발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욱하는 거. 이게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 무려 37%나 된답니다. 거의 40% 가까이가 10건 중에 4건이 욱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폭력 또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 왜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뇌의 호르몬 분비의 교란입니다. 뇌의 호르몬이 어느 한순간 딱 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과 조절된 변연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과 전두엽이 잘 맞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상을 일으키느냐?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 자기의 감정 맨 밑에 밑바닥에 있었던 학대라든지 또는 구타라든지 소외라든지 어릴 때 겪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느 환경적인 요입에서 복합적으로 그것이 딱 와닿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사람한테는 갑자기 그게 막 고함을 치르고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주먹을 날리고 그렇게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과거 치료법과 또 하나는 현재 치료법입니다. 과거 치료법은 뭐냐? 과거의 그 아픔, 상처, 고통, 치유받지 못했던 아직까지 잠재되어 있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야 돼요.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살면서 그와 유사한 일을 경험했을 때 분노로 그게 폭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위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치료법은 뭐냐? 지금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 뇌가 지금 교란되어 있던 이 뇌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는 거. 다시 한번 호흡을 하면서 다시 이게 회로가 엉켰던 회로를 다시 한번 잘 풀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거. 또 긍정의 마음.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을 다시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기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아픔의 상처들, 받았던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었지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그 마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기도의 호흡을 가져야 돼요. 그 하는 순간, 욱하는 그 순간 기도하면서 호흡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 순간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주는 유익이에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같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대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 그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마지막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수치와 모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실수로 자기의 사명을 그냥 다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순간에 참으면 될 것을 그것을 참지 못해서 자기의 삶을 다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마지막 그 순간이 어디였을까? 마지막 고비가 어디였을까? 고통을 참으셨어요. 육신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셨습니다. 이제 숨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사명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 호흡이 있을 때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보라 그래.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능력이 많다며. 근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저 꼬라지를 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셨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한번 볼래?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끝났을 거예요.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뻔히 다 들으면서 당신 진짜 하나님이야? 하는 소리를 뻔히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왜? 그 사명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건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교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무건수행은 불교에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중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기독교의 큰 전통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수도원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가면 무건수행을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저희 신학교 때도 3박 4일 신학생들 15명씩 조를 짜서 그 개신교 수도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조가 모여서 교수님과 조교와 함께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주일도 거기서 지내고 월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거기서 있어요. 규칙은 하나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과 만나서 영성 대화를 하는 그 시간 외에는 밥 먹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밥 먹으라고 종을 땡땡 치면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독방에 다 갇혀 있는데 독방에서 나와서 조용히 밥을 뜨고 3박 4일 동안 조용히 있어야 돼요. 처음에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내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막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들을 내 마음이 다 녹여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생각들이 뭘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생각인가? 하면서 그 생각을 다 마음으로 녹여내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얘기도 많이 있을 때 잠시 멈춰서서 무건수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베드로는 사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환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살면서 억울한 일 있죠. 답답한 일이 있죠. 고난당할 때 있죠.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맞대응하지 말라고요. 감정을 다스리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